지혜를 자랑하며 용맹을 자랑하며 부유함을 자랑하며, 사람들은 뭔가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자식도 자랑하고 싶고, 집안도 때로는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갈고 닦은 제주도 어떤 때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참 재주가 많은데 저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 열등감은 부질없는 짓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런 외적인 것, 인간적인 자랑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게 제 마음의 결론이에요. 과거에 어떤 집사님 집에 갔는데요, 뭐가 번쩍번쩍 막 빛이 나요. 보니까 그 몇백 불, 몇천 불 하는 그 컬러풀한 돌을 갖다가 쭉 그 진열을 해놨어요. 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생각되는 게, 아이고, 저거 깨지면 소용없는데, 부서지면 소용없고 불타면 소용없는 거, 저걸 뭘 저렇게 자랑하나?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애착을 갖고 돈을 수백 불, 수천 불 그렇게 쏟아부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요, 어떤 나이 든 분이 나오셨는데 그 집 나이가 70이 되었어요. 근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 이 모가지가 얼마나 팽팽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래가지고 그 20대 여자하고 그 할머니하고 같이 섞어서 앉혀놓고 목만 내놨어요. 목만 내놨고 그 할머니 목이 어느 것이게 이런 걸 찾으라는 거예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렇게 목이 싱싱하고 그렇게 팽팽하고, 그럼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젊은 20대하고 똑같아요. 아마 그분은 목만 안 늙고 다른 데는 다 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성도들도요, 자식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성도들요, 내 가정에 새로 들어온 사위, 며느리 자랑할 수 있죠.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이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교회 좀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요, 그 특징이 있는데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가 소문이 나잖아요. 좋은 소문이.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 교회 괜찮대.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저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두 명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에 험담만 하지 말고 장로님 자랑, 권사님 자랑, 집사님 자랑, 또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 권단열 목사님, 좋은 분 오셨잖아요. 자랑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인용해서 한 그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나 외적인 것은 자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유명한 가말리엘, 그 아래에서 공부를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젊어서 똑똑한 그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당당히 회원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육신적으로 따지면은 자랑할 것이 무궁무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볼일을 보고 나면 빨리 플러시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모든 그 자랑이 플러시 해버렸어요.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자랑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어요.
목이 뻣뻣하고요, 콧대가 높고 교만으로 자신을 장식했습니다. 모든 데코레이션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남았는데, 그것도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요, 펄펄 끓는 가마솥이 이제는 남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남쪽 이스라엘도 곧 멸망할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요,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강대국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상 숭배 말할 것도 없이 창고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헛된 자랑과 사람을 의지하는 헛된 믿음과 세상 것을 쫓으며 강팍한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별명이 뭐였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지만요, 우리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모르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었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어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놓였는데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면서 저들의 죄악이 예레미야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신이 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한편으로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충격이었어요. 아니,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런데 왜 그 죄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잘못을 왜 자기가 짊어져요?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가 그 잘못을 짊어지지 않는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히 괴롭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진노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마음이 심히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성령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탕자가 아비의 품을 떠나서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을 때 그 아버지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내 자녀가 언제나 돌아올고 집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듯이 기다리듯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과 더불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였습니다. 전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헛된 자랑만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은, 이젠 좀 하나님을 좀 자랑해라. 너희들이 똑똑하다면은 그 명철로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했던 게 적어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었어요. 둘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어, 엑스더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 만나를 주신 것,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것, 이걸 가지고 항상 찬송하고 잊지 않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악한 대적에서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였습니다. 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자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서에 보면요, 그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부림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한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목사지만요, 가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이 은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천국을 간다는 이 은혜가 만약에 뜨겁게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이 지금 타락했는가? 살펴보아야 돼요. 과거엔 나도 뜨거웠어, 다 헛된 자랑입니다.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현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해요. 성도들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요, 저희 아버지는요, 담배 집사였어요. 미국에 오자마자 1년 만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 동안 저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그 전에 겨우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한국에 계신 할머니, 글도 모르시는데 구원을 받으셨을까? 1년 동안 또다시 기도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소식이 왔어요. 한국에서 소식이 왔는데 할머니가 겨울에 밖에 세수하러 나가셨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오 주님, 나에게 오십니까? 오 주님, 나에게 오십니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감사했고, 둘째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숨을 쉴 때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저는 감사했어요.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뜻이 달라집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함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한평생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저희들 모두는요, 질그릇입니다. 심이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요. 잘 깨어집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누가 계셔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 삶을 돌보시는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나의 삶을 보배롭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도 예수라는 그 보배를 갖도록 저희들이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요,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요? 보배로운 그 예수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는 분인 것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은혜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한편은 사랑이 있고 한편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서는요 인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애는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명철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 사실을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으라. 아다, 히브리 말로 아다라는 말인데 깨닫는다, 이 말의 뜻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룻밤을 지날 때 서로를 깊이 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 아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씩 체험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체험하는 은혜 때문에 남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베푸셔서 자랑을 하십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항상 자랑해야 할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복을 날마다 카운트하며 세어보면서 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